받습니다. 의지 면에서, 지식 면에서, 주권 면에서.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다.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동시에 성자 하나님도 동일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영생을 얻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길이 참된 영생에 대한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던 그분이 이제는 돌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 관계를 통하여서 분명한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을 듯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 관계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영생이 뭔가? 많은 사람이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정녕 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본질을 알 때에 정말 반드시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이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생만큼은 꼭 지어야겠구나. 세상의 어떤 환경이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갖가지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영생을 생각하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깊숙한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 또 영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 나누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이 뭔가? 먼저 영생의 본질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을 얻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 첫째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내일 한 번 더 본문을 읽어야 될 말씀에 26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 생명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생명은 영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하다. 이렇게 첫 번째 영생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그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영생 속에 속할 수 있는 참된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분에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26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 곧 내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에 여러분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까지 버려서 구원코자 했던 이유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생은 영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이다. 이 이야기는,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인 동시에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영은 곧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은 영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은 영원하다. 이 영원함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그러한 것이 바로 영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분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영적인 것은 심판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바로 영생을 얻었다, 그런 표현은 심판에서 곧 분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은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심판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지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판에서 분리된 것이고 죽음에서 면제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단절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심판에서 분리된 자들은 단절이 없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단절이 없이 심판에서 분리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함이 언제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체로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이 영생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화됨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 녹아졌다, 하나님께 동화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하나의 생명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그의 놀라운 능력, 권능, 영원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동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기에 온전함이 우리 속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동화되어 버렸으니 우리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 사람이 가는 곳을 보며 지켜보았는데 그 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곧 될 것을 생각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자기가 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가 무엇과 다를 바 있으랴.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하지만 나도 역시 생명을 마지막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살리는 존재지만 자기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인간의 유한한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그 동화됨이 우리의 눈물도, 더 이상의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우리를 결코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영생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가히 짐작이 갈 겁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영생은 영적인 것이기에 영원하고 죽음에서부터 분리가 되고 심판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 영생이요, 또한 이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동화되어지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존재가 영원성을 바로 가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얻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생을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할 텐데 어떻게 얻는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첫째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리스도의 음성,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성건성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속성이 그 말 속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툭 던지죠. 그 말을 곰곰이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자신의 의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도가 마음이 뭡니까? 인간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인간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인간 구원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영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래서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듣는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4절에도 계속 있습니다만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고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동시에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믿음이 곧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영생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영생이 바로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왜?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안에 있는 그것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이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영생이 그 안에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빗방울을 가르고, 그리고 추적추적 빗방울 내리는데 오늘같이 이런 날 얼마나 일어나기 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야 해 하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왜? 영생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얻는 시기는 언제인가? 오늘 25절에 그 시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영생을 얻는 시기는 언제인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얻었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얻었고, 육체는 때가 되면 없어지지만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그의 안에 있기에, 그의 안에 있는 예수를 믿었기에 이제는 영원한 이 영혼이 주님 나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무슨 말로?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 이로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신 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말고 영생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얻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얻었다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미 들을 때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과 유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말만 영생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을 얻은 자, 그들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2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영생을 얻었다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분 앞에서 낱낱이 헤아려야 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은 자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을 그때에 거기에서 구별되어서 이쪽으로 영생을 얻은 자,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자, 이러한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생명의 본질은 죽음과 연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어찌 죽음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순간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생을 얻은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마지막 그 순간도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십시다. 사소한 일로 무너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사소한 일로 그냥 넘어져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깨끗하라도 이 땅에 살아갈 그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면제된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의 안에 있는 영생을 취했기에, 금은보화보다도 값진 것을 취했기에 오늘도 영생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